하나님 아버지, 큰 권세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이 시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간섭하여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월의 마지막 주일, 사순절 둘째 주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을 선포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모든 삶 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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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배 후에 우리 항전 직분자 피택을 위한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분이 무엇인지, 또 직분을 맡은 자들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세워져 갑니다. 때문에 일꾼을 잘 세우면 교회가 잘 이루어져 갑니다. 반대로 일꾼을 잘못 세우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지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일꾼을 잘 세울 수 있을까요? 먼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움을 받는 사람이나 세우는 사람이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혹 직분자 투표를 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고 이 일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단 한 사람도 시험 드는 일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그런 투표 선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직분자는 철저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소명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갓 초임된 그 의무경찰이 길거리에서 교통 정리를 하다가 신호 위반을 한 차를 잡았어요. 근데 그 차는 국회의원 차였어요. 그 국회의원이 말합니다. 여보게, 내가 누군지 아는가? 내가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야. 그래도 그 의경이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갓 20살 된 의경이 국회의원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국가가 그에게 부여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정지시키고 그가 누구든지 그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그 자존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을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내게 이 권한을 주었다. 나는 그러므로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와도
교통법규를 어기면 딱지를 때릴 수 있다.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죠. 교회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교회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당당합니다. 꿀릴 게 없어요. 다른 사람 눈치 볼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부르심 앞에 충성되게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1950년 6.25 전쟁이 터지자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한국의 이 전황을 살피기 위하여 한국으로 달려와서 부랴부랴 이 한강 그 인도교 거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쌍안경을 가지고 망원경을 가지고 이제 상대편 저쪽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강 인도교는 폭파되었고 강 건너편에는 인민군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은 문득 강 이쪽 편에 있는 한 병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동 자세로 이제 그 전면을 응시하면서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이 병사에게로 달려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이렇게 끊어진 다리 앞에 서 있는가? 그러자 병사가 대답합니다. 이것이 제게 맡겨진 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곳에 서 있을 작정인가? 그때 그 병사가 부동 자세로 대답합니다. 네, 새로운 명령이 제게 하달될 때까지입니다. 전세가 위급하고 지휘관들도 다 도망가는 형편에 지금 저기 인민군대가 저 앞에 구름대까지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 도망칠 생각은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병사의 투철한 군인 정신을 보고 메가더 장군이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감동받은 메가더 장군이 당장 미군 병력의 출동을 명령하고 유엔군이 참전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메가더 장군의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군이 어떻게 한국전전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후일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직분자라면 우리에게도 이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항존직이라고 했는데 이 항존직은 항상 언제나 존재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존직은요 항상 어디 있어야냐면 교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나는 사람이 선택해서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감, 소명의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직분자는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자들에게 교회 일꾼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돈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돈 때문에 직분자들을 세우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재능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재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신다고 하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온갖 고시에 패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지혜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그것들을 보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시고 직분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격리할 때 충성 이 구호를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상관에게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이 마음을 늘 새기자고 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직분자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에 일꾼으로 세우시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하나님 앞에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만약에 충성하지 않으면 생명의 관, 면류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직분자들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충성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요, 가운데 중심을 뜻하는 이 중자, 바로 그 밑에 마음 심자가 있고 그리고 말씀 원자에 이룰 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 가슴으로 듣고 마음 중심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결과가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래서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을 배경으로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고 하는 것이고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믿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던 분들 중에 프란시스 킨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한국 이름으로 권세열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숭실대학교에서 장로의 신학교에서 강의하시고 특별히 6.25 동란 이후에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모아다가 성경 구락부 클럽이에요. 일본말로 구락부 그러는데 성경 클럽을 만드셔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YMCA나 YWCA나 이런 운동으로 이렇게 확산되도록 그렇게 한국의 이 근대화에 또 복음화에 앞장섰던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그 회고록에 보면 본인이 존경하는 그런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황모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인즉 6.25 직전에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이 성경 구락부를 위해 쓰라며 상당한 액수의 헌금을 이제 이 선교사님에게 주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 헌금을 그 황 목사님에게 맡기신 거죠. 그런데 그만 6.25가 터진 겁니다. 그런데 이 황 목사님이 자기의 모든 것들은 다 놓아두고 피난길을 떠나면서 그 돈을 챙겨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피난 생활을 하면서도 단 한 푼도 그걸 쓰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6.25 끝난 다음에 그대로 킨슬러 선교사님에게 돌려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돈을 받으면서 너무나 놀란 선교사님이 어려운 피난길이라 정말 돈 쓸 일도 많았을 텐데 이 돈을 좀 쓰셨어도 될 텐데 어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주신 헌금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거기에 손을 대겠습니까? 자기의 것은 다 버리고 갔지만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생명을 걸고 지켜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려운 지경에서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왜 주시는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보고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맡기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대단한 일, 엄청난 일, 큰 일을 감당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그 작은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주님의 귀한 직분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일, 막 대단한 일, 그것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만 먹고 손만 내밀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결단하고 순종하는 일, 바로 그것이 충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의 자리를 채우는 것, 예배의 자리에 30분 전에 먼저 와서 함께 안내하고 함께 같이 동역하고 기도로 성도들을 중보하고 또 힘없고 약한 이들을 도우며 신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들, 정말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는 일들, 또 교회 구석구석의 굳은 일들,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가 또 교회의 본당이라든가 정말 휴지 하나 줍고 또 물걸레질 한번 하고 이런 정말 작고 사소한 일, 이런 하나하나들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이 직분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직분자들은 그러면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보답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칭찬은 단순하게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갚아주는 상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 청나라의 초대 황제인 징기스칸이 그가 황제가 될 것을 믿고 끝까지 그와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을
타르탄이라고 부르면서 다음과 같은 특권을 부여했다고 해요. 첫째로 언제든 허락받지 않고 왕의 집에 들어올 수 있다. 두 번째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노획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골라 가질 수 있다. 세 번째로 모든 세금은 면제가 되고, 네 번째,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권리는 앞으로 4대까지 이어줄 수 있다. 그런 권한을 줬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임금도 자기에게 이렇게 충성한 사람을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보상하거든. 하물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에게 어떻게 갚아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일꾼들이,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각자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셔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는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귀하고 귀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일꾼이 잘 세워지면 교회가 힘있고 능력있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부흥하게 되지만, 반대로 일꾼들이 잘못 세워지면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를 맴돌거나 오히려 뒤로 퇴보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정말로 귀하고 복된 일이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워야 하고, 또 세워지는 일꾼들은 오늘 말씀을 명심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마치고 말씀을 마칩니다. 나폴레옹이 세계 정복을 꿈꾸며 프랑스 군대가 이제 모스크바를 향하여 진격할 때 일입니다. 러시아의 카자크족에게 이 나폴레옹 군대가 포위를 당해서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후퇴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카자크족이 어느새 모든 교량을, 다리를 다 파괴하고 퇴로를 다 차단해버린 거지요. 매서운 눈보람 속에 정말 이제 칼바람이 에이는 그 가운데 이 나폴레옹 군대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이제 강물이 얕은 쪽을 골라서 병사들에게 부서진 다리를, 이 그 교각을, 다리의 기둥을 들어가서 몸으로 붙들어서 이제 그 다리를 지탱을 하게 해서 병사들을 철수시키도록 그렇게 작전을 세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작전이 성공을 해서 병사들이 다 이제 후퇴하게 됩니다. 물속에서 교각을 붙잡고 가교를 만들었던 병사들에게도 이제 철수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모두 다 그 교각 다리를 붙잡은 채로 얼어 죽었던 겁니다. 이 아름다운 희생이 직분자의 사명의 엄숙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의 직분은 먼저 죽는 순서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교회의 직분은 군대처럼 계급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회사처럼 직급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섬김과 희생의 정신을 따라 앞에서 말씀드린 예화처럼 어쩌면 그 교각을 붙들고 먼저 죽는 그런 병사들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으로 우리는 주님이 앞서가신 십자가를 쥐고 우리도
일꾼들에게 이 주신 이 사명처럼 감당하면서 먼저 죽어야 될, 희생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일꾼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워지는 직분자들이 이런 귀한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직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때문에 번성하는 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며 가정과 직장이 축복을 받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직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직분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참으로 주님 앞에 떨며 두려움으로 임직을,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